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날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해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열립니다. 한국에서 저녁 8시에 진행하는 이 기도회에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낮 12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시간을 잘 맞춰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묵상은 잠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끝나면 다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사무엘하 22장부터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까지는 다윗의 파란만장했던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역시 한낱 인간이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의 첫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다윗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음을, 그리고 그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매일매일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늘 자신의 삶을 알뜰히 다듬어 갈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한 노래에 담아 여호와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라는 표현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한 말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멸하였은즉이라는 말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카라트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자르다, 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 앞을 가로막는 모든 원수들을 잘라버리셨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트라는 말에는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는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죽음으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모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 나오는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이라는 말씀을 이런 뜻에서 해석하면 지금까지 다윗 앞에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신 것을 언약의 증표로 삼고 이제 이후로 영원히 다윗을 위해 싸워주셔서 마침내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 주셨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 것이죠. 실제로 오늘의 말씀 바로 앞장인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이 그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기록된 3년 기근의 사건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1절에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로 고백된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 정확히 말하면 다윗의 부하들이 블레셋의 거인족 4사람을 쳐 죽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지긋지긋할 정도로 끈질긴 존재였습니다. 그 블레셋은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5성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5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5성읍에는 거인족이라고 부르는 용맹한 장수가 있어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5명의 블레셋 거인족 장수들을 죽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가 소년이었을 때 대표적인 블레셋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려 쳐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4명의 블레셋의 장수를 또 쳐서 쓰러뜨림으로써 다윗이 총 5명의 블레셋 거인 장수들을 물리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5명의 사람을 쳐 죽였다는 뜻을 넘어서서 다윗이 블레셋의 5성읍을 모두 쳐서 물리쳤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깨달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삶에 함께 계셔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노래에 담아 올려드리면서 감격에 겨워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아멘. 여기 나오는 표현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이 아는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하여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 23장에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다 찬송하겠네 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말씀 속에 담긴 다윗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으로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르는 오늘의 말씀에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능력과 그 성실하심을 구구절절 담아 있는 힘을 다해 노래하였습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인생의 실존적 모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 자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과 고생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원수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생생한 간증이 오늘 말씀 8절부터 20절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는 다윗 스스로 원수들을 물리치며 정복해가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32절부터 43절까지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35절과 40절, 41절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아가 44절부터 4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 주기까지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음을 다시금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래를 맺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의 마지막 부분인 50절과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의 노래를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입술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다윗이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자신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을 구원할 능력은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 곧 구원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이 일을 놓치지 않고 행함으로 그는 마침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더 큰 승리와 영광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비록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 속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은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말씀 뒤에 나오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의 별명 3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는 별명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음악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삶에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잘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를 시편 18편에 그대로 다시 옮겨 놓으시고는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놓치지 말고 보라고 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입술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과 고생으로부터 건짐받을 뿐 아니라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인생의 고난을 헤치며 이겨나가는 놀라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노래 잘하는 자, 곧 내 삶의 작은 일 하나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그 옛날 다윗의 노래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이처럼 자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래를 기뻐 받으시며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 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을 다 살아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다윗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리하여 다윗은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자신의 감사를, 자신의 찬양을 올려드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해주옵소서.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달으며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삶에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드리는 자, 이 아름다운 노래 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